7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7 대접재앙은 7 나팔 재앙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재앙 모두 앞에 4 재앙이 땅, 바다, 물, 천체 등에 내린 재앙이며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7 대접재앙 중 5번째 재앙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내일 본문에 2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또 듣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하십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에 성전이 나오고요. 7 대접 재앙이 마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였지요. 이제 정말 마지막 재앙이 내려집니다. 성전은 굳게 닫혔고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2절에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재앙인데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악한 종기는 고통의 상징으로 출애굽할 때의 6번째 재앙과 동일합니다. 이 종기는 신명기 2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라 하였고 고치지 못할 종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기는 오늘날의 피부병과 같은 것인데요. 이 종기가 심해지면 죽음에 이르지요. 3절에 2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 재앙도 출애굽의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유사합니다. 4절에서 7절에는 세 번째 재앙이 내려지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물의 근원이 오염되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되므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요한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19편 137절과 신명기 32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찬양의 내용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그 중심되는 가사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은 구분됨, 분리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국 죄를 지은 자들을 구분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보응이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할 것이 합당하도다 하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구약에서는 피를 마시지 못했으므로 피를 마시게 되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 피를 마심으로 진노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7절에 요한이 제단에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세 번째 대접재앙이 임할 때 천사와 제단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찬양과 음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의로우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즉 악한 자, 하나님을 등진 자, 그리고 죄를 따라 산 자, 성도를 핍박하고 죽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정당하며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는 네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태양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사람들의 완악함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함께 달린 죄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자신과 같은 죄인이라고 하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죄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 십자가 처형을 받거늘 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인임을 모르지요.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불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가 막상 어려움이 오면 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 인생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생긴 이 땅의 문제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신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본 모습이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뜻대로 살지만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또한 이 땅을 책임지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잘 사는 것, 재미있게 사는 것, 그것에만 집중을 하죠. 그럼에도 죄인이라 하면 발끈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재앙이 닥쳐진다 해도 돌이키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으며 죽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토록 완악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아시고 악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다섯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짐승의 땅, 나라, 강, 물, 근원, 해에 내려진 재앙이었다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악의 세력의 중심부 사탄에게 내려진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왕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재앙의 대상이 사탄으로 바뀐 것이죠.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내려지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짐승의 왕자의 재앙이 내려지자 그 짐승을 섬기고 따랐던 자들이 큰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이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인간의 악함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 번째 재앙의 결과를 적용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인간 스스로 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얻게 된 결과가 부정적이고 고통을 가져다 줄 때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악한 행위를 했던 자가 바로 아담이었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하와가 먹자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을 두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문제와 고통은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책임을 자신이 지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과 백성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예수조차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죄악을 인정하며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현실에서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고 의미 있는 삶일까요?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앙을 내린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악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